성도님들 중 저의 외모나 성격이나 취미가 완벽히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와 비슷한 외모와 내모 그리고 유사한 취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굴 생김새, 손의 크기, 눈의 크기, 키의 크기, 심지어 피부의 색깔도 유사하지만 다를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와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성격을 가졌고 똑같은 재능을 소유했다면 누구도 이러한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 믿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 세상은 너무나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생김새, 다른 성격, 다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우리가 모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저마다 다른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인도 아래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개성과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율입니다. 오늘 우리는 릭 오렌 목사님의 목적이 끄는 삶 제32과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쉐입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께서 친히 나누어 주신 개별적 특별한 능력인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은사는 나 자신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 누군가를 돕거나 공동체를 섬기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낙심한 영혼에게 생수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말씀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는 듣는 이들의 영혼을 깨우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 리더십 등등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땅에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 도로시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가르치는 재능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나는 교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되새기며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격려 카드를 쓰는 사역을 제안하셨습니다. 도로시는 글씨는 쓸 수 있겠다 싶어 조용히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교회 주부에 적힌 기도 명단을 보고 아픈 성도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정성스럽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썼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은 수백 통의 감사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편지 한 통이 제 삶을
포기하려 하던 순간에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기도와 격려의 말씀 덕분에 힘든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도로시는 자신에게 격려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작은 순종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 누군가가 혹시 나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은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기쁘게 사용할 때 그것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깊이 느끼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즉 열정과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마지못해 억지로 할 때와 진정으로 마음이 이끌려 기쁨을 할 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섬김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십니까? 어떤 것에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누군가는 찬양을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볼 때 발벗고 나서서 돕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아주 특별한 열정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설교에서 한번 나누었던 예화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유력한 100m 금메달 후보였던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레들이 있었습니다. 에릭은 1902년 중국 텐진에서 스코틀랜드인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육상 선수이자 선교사입니다. 그의 삶은 1982년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금메달 후보였던 에릭은 주일에는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신앙적인 이유로 자신의 주 종목을 출전을 포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에 어리석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날을 택해 평소에 연습하지도 않던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한 동료 선수가 그의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줍니다. 거기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에릭 리들의 마음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으로 달려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훗날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빨리 달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릴 때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섬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이끌리는 일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각자 마음의 이끌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통해 일하고 오시자 하는
성령의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닌 기쁨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단순히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순수한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은사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타고난 재능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글쓰기, 손재주, 요리, 컴퓨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등 이 수많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특별한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재능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해내는 작은 일들조차도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재능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운전을 편하게 잘해. 나는 사람들을 잘 웃게 만들어. 나는 복잡한 물건들을 잘 정리정돈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방금 떠올리신 바로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시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얻은 전문성, 학교에서 배운 지식, 취미 생활을 통해 연마한 기술 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능력조차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봉사자 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뜨거운 햇볕 아래서 혹은 굳은 비를 맞으며 수천 대의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차가 뭐 그리 대단한 사역인가라고 빈정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첫 인상은 주차팀 봉사자들의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즐겁게 춤을 추도 차를 안내하고 환한 미소로 성도들을 맞이할 때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서기 전부터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자동차를 잘 다루고 질서 있게 정리하는 그들의 능력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이들을 환영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소하다고 여기는 능력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채우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성품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어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어서 깊은 생각과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적이고 꼼꼼하며 또 어떤 사람은 즉흥적이고 유연합니다. 이 모든 성격은 결코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각자의 독특한 강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새신자를 환영하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심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재정을 관리하거나 무소 작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 가장 적합한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분주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성품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마르다의 분주함이 마리아에게 불평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그녀의 섬김과 대접하려는 마음은 분명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조용한 경청 또한 예수님께서 더 좋은 표현을 택했다고 칭찬하실 만큼 중요한 섬김이었습니다. 만약 교회에 마르다처럼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마리아처럼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만 듣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교회는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다의 활동적인 성품과 마리아의 경건한 성품, 그 모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또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 겸손함, 사랑, 인내 등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의 성김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즉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건강과 질병, 학업과 직장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자원들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의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상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고통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픔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힘든 이웃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끔찍한 고통을 겪었고 언니를 그곳에서 잃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용서와 화해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마쳤을 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자신이 갇혔던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하게 굴었던 간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며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코리 텐붐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억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의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그녀의 어깨를 통해 팔로 흘러내려 그 남자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가 겪은 수용소의 그 끔찍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녀의 용서의 메시지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성공을 통해 감사를 배우는 등 우리의 인격과 섬김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비춰가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쉐입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영적인 은사인 S, 마음의 열정인 H, 타고난 능력인 A, 고유한 성품인 P, 그리고 삶의 모든 방향인 E,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지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당신의 이루기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남과 비교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대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독특한 쉐입을 깊이 탐구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기대하시는 나만의 섬김을 성도님께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앉아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막연히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성도님들의 쉐입을 활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님들의 독특한 모습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될 것이며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성도님들의 쉐입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작은 섬김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모습 그대로 충성스럽게 섬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주시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